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님은 기대하고 있던 막내 아들이 무당이 되는 것처럼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셨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죄라는 것이 관계의 단절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이 죄인데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냐? 회복이 아니냐? 그런데 내 설교와 내 가르침 가운데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설교는 반쪽 복음이 아닌가.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고민은 아주 오랫동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생물도 창조하셨다. 그 음성은요, 제게는 하늘 문이 열리는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 미생물이야. 이 어그러지고 오염된 자연을 회복하는 대안이 미생물에 있을 수 있어. 제가 어릴 때요, 동네 놀이터가 동네 뒤에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공동묘지가 천주교 공동묘지였는데요. 거기 올라가면 한쪽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요. 내일은 네 차례니 사람아 생각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 작용하는 것이 미생물이지. 그래. 이 미생물에 이 자연 회복의 키가 있어.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셔서 온 세상에 이 환경 목회, 환경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 받은 장소인 다메섹에 돌아와서 자신을 재점검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비전을 자기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아마도 추정해 볼 때는 사도들에게 지나간 자신의 잘못을 용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다니면서 사명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먼저 아라비아로 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인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우리 가정이 개척한 지 올해가 만 25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공황장애가 와서 한 3년 동안 참 힘들었던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나에게는 바로 아라비아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 3년의 기간 동안 깊은 연구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제가 EM 원액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저는 나눔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눔, 이 나눔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많은 달란트를 주님과 복음과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나눌 수 있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위생물 제가 또 이제 배양하는 과를 나와서 그런 제 곰곰이 이제 질문을 준비하면서 미생물이라는 게 좀 하나님의 역사랑 비슷한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가 오밀조밀하게 일어나서 딱 어떤 기적이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이 흙과 미생물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아라비아를 주신다고 하신 전규택 목사님, 아라비아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키셨는지, 그리고 목회와 환경운동과 농사와 연구와 닭과 뭐 있었지? 아까 청국장, 된장, 수정, 고추장, 너무 많은 일들이 정말 많은데 버겁진 않으신지, 어떻게 이걸 다 해내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이나 농사는요, 자연은요, 속성이라는 게 없어요. 뚜벅뚜벅 기다려야 되고 시편 37편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삶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의 전부 다는 기다림이고 인내하고 뚜벅뚜벅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은퇴하면 있잖아요. 3가지를 제가 사표를 쓸 건데, 담임 목사 사표를 쓰고, 두 번째는 사찰 목사 사표를 쓰고, 예, 세 번째 아마 선교사로 파송되는 날이 그날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데 나한테 능력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실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니까 제가 꾸준히 성실하게 뚜벅뚜벅 나아가는 길이 참 중요하다. 그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달란트라는 것은 있잖아요.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나누지 않으면 한 달란트 그대로 있는데 나누면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길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는 게 순교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